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자 이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상한 설교자 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최근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 제목을 차용해서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상한 설교자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우리가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류의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오랫동안 다뤄오고 있는 이 주제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아마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모두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너 지금 행복해?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등등의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스스로 나의 삶은 지금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 행복하게 느낀다고 해서 실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계량화를 하거나 수치화를 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마치 점수화를 시켜서 80점 이상이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이 이야기하는 소위 행복론에 대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을 써오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소위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또 12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느 때와 똑같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손 한번 잡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고 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과 팔복에 대한 말씀과 평행구절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8가지 복이 아니라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대칭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입니다.
이와 대칭되어 있는 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줄이고 있고 울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멀리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입술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복,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우리의 상식과도 전혀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속으로 비웃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나에게 화가 있는지 복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이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또 행복, 만족함, 평안과 같은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물질 만능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이 마카리오스가 전혀 복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화가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마치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월세 사는 사람들은 복을 주시고 자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요한 자들은 이미 재물이 주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에 그 재물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신 게 아닙니다. 그 재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재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합니다. 또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느냐, 나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부요해도 내가 그 부요함을 의지하고 내 재물에 주는 힘을 늘 의지하고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역시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화가 있는 그 부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위로를 얻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무언가를 다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고통이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줄인 자와 배부른 자입니다. 이것은 앞서 나온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줄인 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줄인 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인 자는 실제로 배가 고파서 줄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줄임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줄임에는 별 관심이 없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해지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줄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여기 모인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고 육신의 배부름이 있어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찾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리 배부름이 있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빈 공간,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영혼은 배부름을 느끼고 만족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배부른 사람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배부른 자에게 왜 화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바로 금식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온 부요한 자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 배를 채우고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그냥 공허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듯이 영적인 주림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는 자와 웃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와 웃는 자를 대조하며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상황이 미래에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울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웁니까? 슬플 때에 울고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웁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감격에 겨워서 울기도 합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당장 영화관에 달려가서 슬픈 영화를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우는 자들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자들, 이 사람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울고 있는 자가 이 우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라면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게 될 것입니다. 웃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는 자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웃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웃고 있는 자는 미래에 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웃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길래 예수님은 그 웃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글자 그대로 웃는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웃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자신의 안락한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 지금 웃고 있는 자, 앞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부요한 사람, 배가 부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웃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웃을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를 웃게 해줄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잠깐 울고 영원히 웃는 삶과 지금 잠깐 웃고 영원히 우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어려운 숙제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웃는 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웃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는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우는 길로 갈 수도 있음을 깨닫고 다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핍박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앞에 세 가지 복과 화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복은 사실 앞서 나온 그 모든 복들을 총괄해서 정리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과 23절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버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욕먹고 미움당하고 버림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볼 때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움받는 쪽이 아니라 미워하는 쪽에 서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우리는 어쩌면 욕하는 자리에 더 많이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상하게도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무조건 배척당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척을 당해도, 미움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왜 미움을 받고 왜 배척을 받고 왜 욕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 그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것, 이것은 복을 받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즉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은 쉽게 말해서 너네 왜 우리랑 달라? 라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너네는 왜 율법을 안 지켜? 너네는 왜 안식일을 범해? 너네는 왜 로마 황제의 말을 안 따라? 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배척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너네 왜 우리랑 똑같아? 라고 지탄을 받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서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핍박받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감에 따라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가 생겨날 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세상과의 괴리감,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했을 때 욕을 먹는 것, 이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칭찬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과 화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보물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의 복, 진짜 복은 이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